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으로 187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주일이라 그렇게 우리가 교회력으로 지키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속에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다시 한번 임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다는 이 사건,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큰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이 적어도 정치적인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국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결국 예수님은 그와 반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큰 희망을 심어주셨어요. 그런데 얼마 못 되어서 이제 승천해 버리시고 맙니다. 제자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할 일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주님의 그 말씀 약속 따라서 모여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열흘 만에 약속하신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각 시대마다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흥운동 때문에 병든 사회가 고쳐지고 나태해졌던 신앙들이 열심히 신앙으로 변화되기도 하고 또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본분을 회복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예가 바로 사무엘 선지자 때 일어났던 미스바 부흥운동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멀어지니까 우상을 섬기는 백성으로 전락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백성으로 그렇게 전락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사무엘이 직감하고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기도를 하면서 생각도 못해서 미스바 광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거기서 민족적인 집회를 여는데 자그마치 한 달 동안 부흥회를 여는 거예요. 이때부터 지도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며 통에 자복해서 기도할 때에 민족의 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이 섬겼던 아스타로 신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난 갈멜산 부흥운동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등지고 영안이 흐려져서 하나님이 참신인가 아니면 바알이 참신인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갈멜산 제단에 성령의 불을 주심을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이 열리게 되고 비가 내려서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이거를 보여주면서 바알신을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은 오순절날 일어났던 부흥운동인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과 120명들이
성도들이 함께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흩어지지 아니하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주여 믿습니다. 성령 보내주세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을 때 약속하신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었다는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그 본문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물음이 생겨요. 오늘의 우리 성도들,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냐는 거죠. 혹시 사무엘 선지자 시대처럼 정말 하나님과 영적으로 멀어져 있지는 않은가? 사무엘 선지자의 그 시대보다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그 거리는 하나님과 얼만큼 가까운가? 엘리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는 그때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과 세상과 물질 가운데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만약에 하나님과 사업처 중에서 어느 걸 선택하느냐 물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과 자녀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런 질문이 오면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만약 이처럼 아내와 즉 배우자와 하나님 중에 선택하라면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버렸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재산도 자녀도 사업체도 다 버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신다는 사실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알잖아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과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 예가 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도 없고 아들도 없게 되었어요. 여기서 우리 중요한 걸 깨달아야 돼요.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너 하나님이냐 아들이냐 그 선택해라 했을 때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버리고 아들을 선택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어떤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을 것이고 아들 이삭도 결코 오래 살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아버지가 하나님의 명령이라면서 내 생명 바치라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아요. 세상에 자기 목숨 앞까지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포기하라고 하니까 목숨 내놓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창세기 26장 22절 말씀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의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역설적이에요. 낮아지면 높아지는 것이고 남을 섬기면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고 버리면 100배로 얻는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낳고 죽여라고 하는 것을 숨기고 석 달간 키웁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나일강에 갖다 버리죠. 근데 사실 그것은 아들을 나일강에 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요괴벳의 노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간절히 기도했겠지. 흘러가는 상자를 바라보면서 너의 삶의 참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의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여러분, 버린다는 것은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만약에 요괴벳이 네 아들 버릴 수 없다고 붙잡고 있다면 어떻게 됐을까? 보나마나 온 가족이 몰살당했겠지요. 노예 주제에 왕면을 고역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아론, 미리암 같은 사람은 존재도 없어지죠. 여러분, 버려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자녀들이 잘 되고 공부 잘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거 소용없어요. 신앙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그 인정받는 사람이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거예요. 버리면 복인데 왜 버려지지 않을까?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불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받기 전에 그들의 모습은 참 비굴해요. 목숨이 아까워서 벌벌 떨고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의 불 받고 나니까 담대하게 밖으로 뛰쳐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평생 믿어도 예수 믿는다는 말 못하는 성도들 참 많습니다. 왜 그래요? 성령의 불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나는 지성적으로 믿고 싶다. 나는 광신적인 신자가 싫다. 물론 저도 광신자는 싫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은 뜨거워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성령의 불, 뜨거운 열심, 그게 있어야 그게 중요한 거지요. 마음이 차갑다고 하는 것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살아있는 생명체에는 체온이 있습니다. 사들에게 식은 것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시체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 속에 보면 120명의 제자들이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더니 성령이 불같이 위로부터 임하였는데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이렇게 본문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심령 속에 이 성령의 불꽃이 정말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므로 우리 삶이 그저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뜨거운 그런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순절날의 부흥운동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2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 앉은 집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아멘. 한마디로 성령의 모습을 표현한 것인데 바로 바람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요. 집안에 바람이 안 들어오세요. 얼마나 갑갑합니까? 눅눅합니까? 우리 가정에 정말 가장 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그래야 화목한 가정이 됩니다. 아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이에요. 아멘. 삭막한 우리 사회 속에 이 성령의 훈훈한 바람이 불어야 이 사회가 삶은 나는 세상이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그래야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에 엄청난 그런 시련에 닥치게 됐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에 바로왕이 애굽 군대를 동원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지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있습니다. 이런 그 절망 속에서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랬더니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르라. 그렇게 말씀이 들려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했더니 큰 바다가 쫙 갈라지지요. 자, 모세가 기도하고 지팡이를 바닷물에 댔더니 어디서 불어오는지 모르는 강한 동풍이 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강한 동풍이 불더니 홍해가 양쪽으로 쫙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지요. 이런 능력의 바람이 우리 심령 속에도 일어나야 되고 우리 가정 속에도 일어나야 돼요. 어디서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강한 바람. 얼마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무사히 잘 건너서 광야를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아우성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이 너무 그립다는 거예요. 마음껏 고기 먹던 시대, 비록 노예로 살았지만, 비록 자유가 없는 노예였지만 고기 먹던 것이 너무 그립더라. 그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하죠. 하나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때도 바람이 갑자기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바람과 함께 뭐가 오느냐? 메추라기 떼가 엄청나게 날아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바람이 메추라기 떼를 그쪽으로 몰고 온 것이죠. 이런 물대 축복의 메추라기 떼들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 우리 교회도 가정에도 우리 심령 속에도 우리 사회 속에도 날아들도록 기도해야 돼요. 아멘. 세상에 나쁜 바람이 참 많습니다. 촌바람, 나쁜 거죠. 가정을 망치니까. 그렇지만 성령의 바람은 좋은 바람이에요. 그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곳마다 사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개인이 살고 나라가 사는 거예요. 그 성령의 강한 바람 그게 불어왔을 때에 우리 교만도 넘어질 것이고 막혔던 것도 뚫려지게 되고 기도의 문도 열리게 되고 얼어붙었던 것도 녹아지게 되고 생동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우리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을 수 없어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여길 수 있겠는가?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가 내게 맡긴 직분, 사명 어떻게 업신여길 수 있겠냐? 여러분, 태풍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 나무가 흔들리고 심지어 나무가 뽑히기도 해요. 그래서 언젠가 저 아차산을 갔는데 태풍이 한번 지나가고 나니까 엄청나게 큰 아카시아 나무들이 딱 너무도 있어요. 아, 그걸 보면서 아, 바람이 불었었구나. 그걸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태풍이라는 것은 참 굉장합니다. 제가 사우디 있을 때 한번 해오리 바람이 불기 시작한데요. 지붕들이 다 날아가 버려요. 지붕이 날아서 공중으로 막 날아다 올라갑니다. 해오리 바람 무서워요. 건물의 지붕이 없어져 버렸어요. 온갖 나무, 전선줄 이런 것들이 하늘 높이 치솟아 올라갑니다. 그러면 진짜 무섭다. 여러분, 성령 바람도 마찬가지죠. 이 성령 바람이 우리 심령 속에 다 임하게 됐을 때 생각해보세요. 답답한 가정, 집안에 바람이 들어와야 식물도 살고 동물도 살고 사람도 사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우리 심령 속에 와야 우리 마음이 신선해지고 힘이 나고 그리고 건강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3절의 말씀 보니까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불의 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성령의 임재를 묘사한 말인데 그 불을 타다 보면은 아주 강력한 불은요, 막 불꽃이 불줄기가 쫙 퍼지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자, 불을 갖다가 강하게 피웠을 때 밑에서는 한 불덩어리가 올라가지만 위에 올라가서는 각자 갈라지잖아요.
근데 그게 거꾸로 위에서 하늘에서 갑자기 불덩어리가 쫙 내려오더니 각 사람 머리 위에 그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아멘.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성령이 불꽃처럼 내려오다가 갈라지는데 몇몇 사람에게 빼놓고 갔다. 만약 그 빼놓은 사람 중에 우리가 껴있다. 얼마나 그거 비참한 거예요. 이 성령의 각 사람 위에 임했던 사건은 요엘 선지자가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언했던 사건이고, 또한 동시에 예수님께서 약속했던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가면 성령의 불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아멘.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아멘.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일을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붙지 아니하니 나의 답답함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예수님의 탄식이잖아요. 이 성령 세례를 경험하는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참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게 첫 번째예요. 성령을 체험했을 때 그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고, 그 성령이 체험되고 나서 모든 게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지고, 보는 눈이 달라지고, 판단이 달라지고,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그 역사가 바로 일어나야 돼요. 이 불같은 성령, 이거 불의 사역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첫째는 불은 소멸이죠. 태워서 없애는 겁니다. 참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형극과 진려들이 가득 차 있어요. 욕심, 시기, 질투, 미움, 이런 죄의 쓴뿌리가 그게 형극과 진려인데 이거를 아무리 없애려도 없앨 수가 없어요. 내가 이제부터 미우지 않고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한다고 되겠어요? 교육받는다고 되겠습니까? 각서를 든다고 됩니까? 안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성령의 체험을 받고 나면 순식간에 나도 모르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멘. 원수가 갑자기 사랑스러워지고,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 보니까 불쌍해지고, 그래서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결심이 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의 불은 소멸이잖아요. 성령의 불만 이것들을 사라지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그 뜨거운 성령의 불을 받아서 우리 영과 우리 마음과 우리 육신까지도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예수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이 불은 녹이는 역할이 있어요. 물론 지구 최후의 날에는 분명히 우리 체질까지 변한다고 이거 영계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천국 갈 때 내가 변하는 것도 변하는 것이지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 인격이 계속 변화돼야 돼요. 이게 성화잖아요. 이게 신앙 형활이에요. 조용하고 의식적이고 딱딱한 체질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체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은혜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은혜는 언제 오느냐? 이 성령의 체험이 있을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우리 마음속에는 원죄성, 죄성, 악성, 독성 이런 것들이 다 녹아지는 역사 일어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불은 재창조잖아요. 토기장들이 흙을 반죽해서 원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불에 구웠을 때 새로운 도자기라고 하는 존재가 태어나요. 아무리 진흙을 구워서 그거를 말려서
아무리 놔둬도 그게 백날이 가도 그게 도자기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흙을 빚은 그 진흙덩어리, 그것이 구워지게 되면 그래서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진흙 뭉쳐놓은 덩어리하고 수백만, 수천만 원짜리 자기하고는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원래 인간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그런 역사, 재창조의 역사.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들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비교가 안 돼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걸 다시 회복하는 것이 재창조고, 그 창조가 언제 일어나느냐? 바로 성령의 불이 체험됐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불의 역할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이 열이죠. 숯불이든 가스불이든 장작불이든 전기불이든 다 불들은 열을 발하면서 뜨겁게 만듭니다.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은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했다 그래요. 주님, 나로 하여금 뜨거운 불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불길이 돼야 그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그 전달되는 그 열심이 또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불은 동력의 원인이죠. 나무, 석탄, 기름, 원자, 에너지 다 움직이는 힘을 발하게 되지요. 이런 불이 타야 자동차가 달릴 수 있어요. 불이 타야 비행기가 하늘을 날지요. 불이 타야 기차가 달리고 배가 바다를 가게 됩니다. 근데 불이 꺼지면 그걸로 힘이 없지요. 더 이상 달릴 수 없습니다. 이 성령의 불이 타되 활활 타오르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요. 아멘. 세게 타면 탈수록 더 힘이 있습니다. 4기통 자동차보다 8기통 자동차가 훨씬 더 힘이 세요. 왜 그래요? 더 홀홀 타니까 그렇죠. 더 신나게 타니까 신나게 달리는 겁니다. 불은 번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미국에 가보니까 어느 산림 그 산맥에 불이 나는데 몇 달 동안 탔다 그래요. 끌 수가 없었어. 엄청난 이 불이 그 번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은요, 참 성령의 불 받은 사람을 보면 어디 가든지 사람들을 많이 변화시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열심으로 그들이 그걸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병이가 일어나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이 성령의 불받은 빌립 집사 한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그 성이 변화되는 역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령의 불, 이것만이 악한 사람을 부드럽고 선한 성품을 바꿀 수 있어요. 결심이 아니라 이 성령이 임하겠을 때 교만하던 성품이 겸손한 성품으로 변화되지요. 의심하던 성품이 확신에 찬 믿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악한 성품이 가득해 있다. 성령의 불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아직도 내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다. 의심스러운 마음이 있다. 성령의 불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오늘 이 성령 감리절을 통해서 이런 성령의 뜨거운 불의 체험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품 바뀌길 원하고 아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한국의 유명한 부흥사 가운데서 김일두 목사님이 계셨어요.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이분이 황해도
안악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었는데 젊었을 때 아주 망나니였어요. 시골 장날 돌아오게 되면 술을 먹고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 붙잡고 돈 뜯어내고 때리고, 아니 경찰들도 기밀도 그러면 혀를 내둘 정도로 이런 사람이 됐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소아암론 선교사에게 전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마음이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굴복을 하게 되고 엎드려 회개했을 때에 예수 믿고 그 속에 바로 성령이 임하게 돼요. 그가 성품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믿은 다음에 전도인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신학교로 갑니다. 그래서 평양신학교 제2의 졸업생이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회 제9의 총회장이 됩니다. 가는 곳마다 부흥회를 인도해서 28만 명의 전도를 했고요. 150개 교회를 세웠다 그래요.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사람은 절대로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오순절날 120의 성도들이 이 받은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불이 임해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뜨거운 성령의 불을 받아야 능력 있는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다는 것입니다. 이삭 선지자가 자기는 너무 부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불을 임하게 되어서 그가 나를 보내셔서 이런 담대한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 마음이 많은 그런 선지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13년 동안 주님 따라다녔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순간 다 도망가 버리고 없잖아요. 심지어 베드로도 3번씩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다가 오순절날이 임하고 나서, 성령이 임하고 나서 완전히 바뀐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가 말씀을 증가할 때마다 어떨 때는 3,000명씩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걸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할 만큼 그런 위대한 그런 사람을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도 신앙생활할 때 미지근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뜨거운 신앙 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겨울 추운 겨울날 방을 따뜻하게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요즘처럼 무슨 가스가 있습니까? 뭐 기름이 흔합니까? 옛날에 싸고 그래도 좀 괜찮은 연탄 보일러를 사용했죠. 근데 연탄 보일러 뗄 때요, 연탄 중독 사고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도 많아요. 내 주변에 또 죽은 사람 많습니다. 근데 왜 연탄을 떼면 연탄 가스에 중독해서 죽는가? 그 이유는 하나예요. 연탄이 활활 타면 괜찮습니다. 이 불완전 원소가 되면 사람을 지시제끼고 죽이는 거예요. 냄새가 고약하게 만들어요. 활활 타오를 때는 따뜻하게 하고 사람들이 해롭지도 않게 하고 요리도 할 수 있고 다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타는 그런 연탄불은 냄새만 나고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질식해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고 하지만 이 성령의 체험을 제대로 못한 사람들, 교만해져서 말만 많고 가시노릇하고 사람들을 불화시키고, 왜 그렇습니까? 이 성령의 불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래요. 생선은 굽더라도 완벽하게 구워야지 한쪽만 잘 익고 한쪽 안 익게 되면 비린내 나서 먹을 수 없어요.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성도처럼 이처럼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화끈하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비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요한계시록 3장 15절 이하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해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해서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서 버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참 무서운 말씀이죠.
제트리 공장에 가면 커다란 용광로가 다 있습니다. 그 용광로 온도가 장마치 2800도예요. 굉장한 화력입니다. 그 속에 무엇이 들어갔든 거기 뭐 좋은 건 안 들어가요. 다 녹슨 거, 다 찌그러진 거, 다 망가진 고물, 이런 것들은 거기다 그냥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 2800도의 그 온도 속에 다 녹아가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고물상이나 가져갈 찌그러진 녹그릇, 이것도 용광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수백만 혹은 수천만 원의 가치를 가진 그런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깨어지고 냄새나고 쭈그러지고 더러운 것이지만 용광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새로운 그릇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우리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가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일단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하고 나서 그 성령의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오게 되면 우리 옛사람의 모습은 똑같아서 새로운 모습으로 그렇게 새로운 인격자, 새로운 사람, 완전한 그런 변화된 거룩한 성도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진 않았지만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처럼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 한마디로 정상적이지 않더라는 거잖아요. 술에 취하면 조금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참 뭔가 취해 삽니다. 현대인들은 뭔가 취해 살길 원해요. 그것이 뭔지 뭐든지. 어떤 사람은 춤에 취하고, 어떤 사람은 놀이에 취하고, 어떤 사람은 돈에 취하고, 어떤 사람은 오락에 취하고, 다 취해 살길 원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그 세상적인 것에 취하지 않고 우리는 뭐요? 새 술에 취하여, 성령의 술에 취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대요. 우리가 너무 정신이 말똥말똥하게 신앙하는 이게 문제예요.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 보면 뭔가 좀 이상해요. 그런데 그게 정상이죠. 여러분, 오순절 성도들처럼 우리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세술에 취해서 신앙생활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시는 모습인 거예요. 한나가 성경에 들어가서 기도했을 때 엘리 제사장이 와서 너 왜 이렇게 술에 취해서 기도하냐? 그렇게 이렇게 혼냈잖아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찬송을 해도 기도를 해도 뭔가 좀 취한 모습, 뭔가 좀 다른 모습,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6장 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사람들이 문제는 참 소주 마시고 뭘 마시면 다 취할 줄 아는데 이 성령에는 취할 줄 몰라요.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제부터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역사를 계속 체험하면서 이 성령의 뜨거운 불로 녹아지고 또 강한 바람 같은 성령으로 샘을 얻길 원하고 또 성령의 세술에 취해서 피곤함이나 공고함 없이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힘차게 달려가는 그런 승리의 성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너무 약한 것을 아시고 우리가 너무 부족한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해서 내 속에 쓴뿌리, 내 속에 못된 체질, 악한 성품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성령 강림제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오순절 임했던 그 성령의 강림이 우리 속에 임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정말 바람처럼 강력한 힘을 갖기를 원하고 불처럼 뜨거움을 가져서 모든 걸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사실에 취한 사람처럼 성령에 취해서 행복한 그런 우리 삶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원금 된 동안에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